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같이 읽을까요?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하고 지금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처럼 살면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가입니다. 지금처럼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기도하면서 살면 정말 우리 앞에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기다릴까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요 계속 저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참 행복할까? 아니면 그 미래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현대의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요 무엇을 걱정합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걱정합니까? 노후를 걱정합니다. 미래를 걱정하죠.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좀 더 열심히 살자, 좀 더 많이 벌어야 한다, 좀 더 성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어떠한 사람의 기준이 다르고 그 만족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풍성한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미래가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면 묻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내 삶은 저렇게 이렇게 버겁지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안에 던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질문을 저는요 하지 않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행복할까? 이런 걱정들을 내려놓은 지가 한 얼마 좀 지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함이란 무엇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결국 풍성한 삶은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결국 여러분 그래서 풍성함은 우리의 목적지를 묻는 질문이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걸어가죠. 하지만 문제는요 그 길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길이 있습니다. 바닷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바닷길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보면 암초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르는 것 같지만 하늘길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삐뚤어지면 오가는 그 비행기가 추돌하고 큰 사고가 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이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인생의 항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사소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요,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 정신교육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정신교육을 하는데 어제는 어떤 정신교육을 하는가 하면, 야, 시은아, 소은아, 인사를 잘해야 돼. 그리고 그냥 인사를 이 사람한테는 하고 저 사람한테는 하고, 이 사람은 받기 때문에 하고 저 사람은 안 받기 때문에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했다 이렇게 고민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면 바로 인사를 해.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저는 어르신들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뭐 알든 모르든 그냥 무조건 인사를 합니다. 왜 모르더라도 인사하는 사람에게요, 뭐라 하지, 이 침을 뱉지 않더라고.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작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 작은 행동이 사랑받는 비결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작은 것, 행동,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 습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길의 끝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끝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에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하면,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개입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개입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바꾸십니다. 바꾸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 선지자는요, 바로 그 길의 끝을 본 사람입니다. 미가가 예언을 시작할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남유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 인간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분명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풍요롭습니다. 안정되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잘 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미가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미가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됩니다. 너희의 예배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희의 신앙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성전에 임하시는가, 그분이 왜 우리의 신앙에 개입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기 임하신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 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신앙을 점검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항상 개입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길이 빗나갈 때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요,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고 방향을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파괴하시기보다는요, 죄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자,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열아,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은요, 미가의 사역의 배경과 그리고 메시지의 본질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는요, 번성했을 때입니다. 성전은요, 웅장했고 제사는요, 끊이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대는 달랐습니다. 겉은 번영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으나 성전의 주인이 없었고, 제사를 드렸으나 제사의 대상이 사라져 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죄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가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망한 그 길을 남유다
당신들도 걷고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그 죄의 현실을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묵시라고 나옵니다. 이 묵시는요, 받다라는 말입니다. 받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이 미가가요 생생하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이 남유다를 딱 보니까 멸망의 길로 가네라는 것이 정확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뭐 예언을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예언을 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어디로 가는지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길을 가면 여러분 지금 신앙적으로 지금 나의 이 상태로 길을 가면 여러분 축복된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그 누구도 여러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보면 여러분 신앙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신앙이 좋고 나쁨은 누가 정확하게 아는가 하면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언제나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요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제동아 네가 겉모습은 잘 가는 것 같대. 그런데 너 정말 잘 가는 것 맞아 라는 캐션 마크가 들 때가 언제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임합니다. 말씀을 듣고요, 좋은 말씀이다, 은혜 받았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흔들고 숨겨진 죄를 비추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 캐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요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늘다운교회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우리 하늘다운교회에 임재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임재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돌이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이렇게 착하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아니면 잘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잘 보냈을 것 같죠? 맞아.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착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요, 제가요 중학교 시절에 엄청나게 방황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까요? 방황하면서 막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인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참으로 다행인 게 뭔가 아십니까?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농땡이 같은 애들 얼마나 많이 보내준지 모릅니다. 그 농땡이 같은 애들 많이 보내줬는데 제가 그 애들 이해 잘합니다. 왜냐? 나도 놀아봤기 때문에. 놀아봤기 때문에. 왜? 그 길로 간 이유도 다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제약된 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키면 됩니다.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와야 되죠?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지하셔서 너희에게 죄가 있다, 너희의 방향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미가서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백성들아 지금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로 미가가 하나님을 본 듯한, 그러면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을 받는가?
그 느낌이 여기에 이 본문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2절 보세요. 제가 읽어보고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지금 누가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려고 서신 거예요. 어디에 섰다라고 말합니까? 성전에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심판하시려고 성전에 하나님이 서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던 모든 우상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 너희들 마음대로 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심판하시, 여러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성전에 서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심판하시려고 서신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법도가 어떻게 해요? 준행되게 하기 위해서 서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재판장에 세우시고, 여러분 보세요. 땅에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증인으로 삼으셨다. 여기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뒷산에 있는 산과 그리고 뭐예요? 풀과 그리고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증인이에요. 뭐를 향한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어떤 것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증인이다. 그들이 다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보고 있습니까? 정말 보고 있어요? 못 보죠. 저 나무들이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근데 미가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보다 무엇을 봐요? 깊은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그래서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정죄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뭐 별반 뭐 마음에 가책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크게 뭐 그렇게 요동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숨은 죄, 감춰진 불순종까지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 우리의 속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내 이름을 걸고 사는 자들이다. 그런데 어찌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곧바로 벌하시지 않죠.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요 바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도 괜찮네, 별일 없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갑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님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빨리 그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냥 다짜고짜 여러분 따지면 안 됩니다. 그냥 와서 부모님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빨리 수습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되면요 한 대 맞을 거 한 10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잘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짜고짜 그냥 미안하다 여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빨리 끝날 건데, 이 핑계 저 핑계 아내한테 다 됩니다. 네 여보 내가 요즘 좀 바빠서 힘들어서 이렇게 하면 한 대 맞을 거 한 2대 3대 맞습니다. 계속 길게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론은 뭐합니까? 아내들이 침묵하고 맙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 말 안 할 때가 무섭습니까? 말할 때가 무섭습니까? 아무 말 안 할 때가 더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아무렇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여러분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실 때 똑똑한 사람은 잘합니다. 저는요 이래 보면 똑똑할 것 같잖아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난 이것은 확실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제가 어떠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요 하나님이 빨리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빨리 나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탁 오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 1도 하지 않습니다. 단 1초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럴 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벌 받을 거는 받아야지. 이렇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회개가 좀 더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여러분, 목사가 이런 이야기, 오늘 이번 주에 보세요. 이번 주에는 이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이야기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찔림이 오는 것은요, 언제나 뭐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내한테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왜? 성령님은요, 항상 그 문제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가르쳐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한 친구들은, 저처럼 똑똑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둘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임하신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지식입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이 많이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예배의 절차와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완벽하게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하고 나하고 좀 잘 지내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야, 좀 친하게 지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와서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찝찝해서 예배 드립니까? 근데 모태 신앙 보면요, 대부분 찝찝해서 예배 드립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안 오면 뭔가를 안 했는 것 같고, 왠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왠지 뭔가가 이상해서 그래도 1시간 빨리 때우고 가면 일주일이 마음이 편하니까. 왜? 숙제했으니까 그냥 끝이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뭐 숙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관계입니다. 좀 잘 지내보자 하는 겁니다. 그냥 잘 지냈는데, 여러분, 그냥 잘 지내도요, 어떻게 잘 지내는가 하면 그냥 우리 이렇게 딱 보면 잘 지냈습니까? 하면서 그냥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억수로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별로 자주 보지 않는데도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이야기도 대화도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왠지 친근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아가 그렇습니다. 우리 정아가 여러분 저 몇 마디 안 합니다. 그런데 한번 딱 하면 왠지 친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합니다. 쟤하고 말 한마디 좀 섞어야 되는데 말 한마디 잘 안 섞습니다. 그런데 왠지 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친하다. 여러분, 그건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 딱 왔는데 혜원이가 목사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딱 뚫어져라. 그러면 내가 예배 잘 드렸어. 하나님, 내가 오늘 할 것 좀 했습니다. 그래서 친한 거하고 그냥 원래 친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눈만 봐도 친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얘들아, 형식에 매이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가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냥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 3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3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땅의 높은 것을 밟는데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처소가 그래요. 성전에서 나오신다. 나오셔서 어디로 오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은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면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까?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려고 여러분 그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여러분 누구에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 직접 밟고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심판하러 오셨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지금 미가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심판보다 인애입니다. 심판보다 사랑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삶으로 오셔서 그 죄악을 밟으세요. 그러면 그 삶의 현장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요 거룩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밟으시는데 그 밟는 그 현장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거룩의 현장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셔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4절을 보세요.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여러분 산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을 상징해요. 근데 그 교만이 어떻게 되는데요? 완전히 녹아버린대요. 누가 밟으니까요. 여러분 거룩이 밟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뭐예요? 제약된 것들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나의 삶을 밟아주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삶이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정화되고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그 제자만 Y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하고 회복시키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정화하고 회복시키시죠? 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의 백성이요 다시 하나님을 책임지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책임져요? 하나님을 책임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대신해 이 땅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드리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렇게 말씀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은요 그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죠. 썩어가는 세상을 막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회복할 때 그 예배 하나로 세상의 죄를 덮습니다. 무슨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룩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진노가 멈추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들 다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참 예배자가 한 명 일어납니다. 그가 누구예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제하여 좋으니까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의 희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그 영광이라는 거 별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부터 그것을 인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한 번으로 통하여서 전쟁이 멈춰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근이 멈춰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멸절할 그런 모든 멸망시킬 그런 일들이요, 우리의 그 거룩의 예배 한 번을 통하여서 그것이 멈추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와, 정말 그런가?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한 번이 무슨 이 나라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무슨 뭐 이 나라에 기근이 올 것을 막아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작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요, 우리 어머니 한 분 예수 믿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배하면 딱 잘 드리니까요, 여러분, 멸망받을 수뿐이 없는 그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축복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완전히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요? 예배 잘 드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또 이 민족의 어떻게 보면 대표 주자입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죄가 덮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가 어디입니까? 터키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입니까? 터키입니다. 근데 그 터키에는 7교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땅은 무슨 땅이 되었어요? 이슬람으로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평양 보세요. 평양은요, 예전에 평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뜨거웠던,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을 이야기한다면 평양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평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가 사라지니까 그곳은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이 나라에 예배가 살아있는 어떠한 한 교회로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하늘다운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영원토록 받고 싶구나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짐만 있으시면, 여러분, 이 나라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한 번의 예배가 이 나라를 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미가가 지금 남유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야, 너희들이 예배가 회복되면 너희들의 나라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조카 롯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어떻게 해달라고? 멸망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보세요. 10명이 없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로 단 한 명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있었다면 그것은요,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너희들은 그러한 위대한 자들이다. 여러분, 물질이 조금 없습니까? 제가요, 예전에 참 교육전사 때, 그래도 지금은 참 살만합니다. 목사 되니까 그래도 월급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도 지금은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교육전사 하는데요, 저한테 이제 교육전사 다 하는데 50만 원 주시더라고요. 50만 원 주시는데 50만 원 가지고 20만 원 생활비하고 30만 원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고 막 하니까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절날 딱 가면, 명절날 가면
다른 형제들은요, 뭐 보니까 두툼하게 막 부모님한테 한 번씩 이렇게 찔러 주시더라고. 두툼하게. 근데 저는 드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어머니 손 꼭 잡고 어머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기도를 원하실까요? 봉투를 원하실까요? 부모님은 봉투 원할 수 있습니다. 봉투 주는 자식이 최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식이 최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이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셔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나라, 민족, 여러분들의 미래의 노후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왜 당신의 백성에게 무섭게 말씀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타락한 종교의 껍데기를 벗기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5절입니다. 5절을 읽을게요. 이는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아멘. 여러분, 남유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분명히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배드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곳이 산당입니다. 산당을 세워서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분명히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세워서 그들은 섬겼습니다. 근데 남유다는요,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두 돌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겉모습을 볼 때는요, 남유다는 그래도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위에만 산당이 아니라 예루살렘 너희들도 산당이다. 성전이 아니라 상당이다. 무슨 말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산당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따라서 그들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금송아지를 섬겼고 예루살렘은 율법의 두 돌비를 붙들어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신앙 같지만 그 내용은 똑같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마리아도 복 주시옵소서, 금송아지를 찾아와서 복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말씀을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예배했지만 이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내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라는 거였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해 복을 받으려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지는 않지만 물질의 축복, 성공의 복음, 잘되는 신앙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요, 바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냥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요, 모든 게 잡다한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안에 그런 잡다한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것이 마치 신앙인 양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요 고차원적인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네 뭐가 되고 싶노? 이야기하면 가장 많은 게 뭔가 아십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뭔가 아십니까?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인간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선행입니다. 선행으로 또 인간의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마음이 다 채워집니까?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다 어떤 것들로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선행을 추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이런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 기독교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요, 인권의 영역도 있고 구제의 영역도 있고 봉사의 영역도 있고 순교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선행을 하기보다, 여러분 뭐예요? 자신의 지극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종교적인 희열과 만족감을 맛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지로 떠나고 순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을 점검할 때에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종교적인 어떠한 희열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선교도 보세요. 선교도 왜 갑니까? 여러분, 선교도 왜 갑니까?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러한 종교적인 희열을 채우기 위해서 갑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영웅적인 행위 속에 들어있는 위선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씩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희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내가 고쳐나가고 내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넘어지되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는 그 단단한 중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시인이 줄넘기를 가르쳐줍니다. 지난주에 줄넘기를 가르쳐줬는데 줄넘기를 하는데요, 지 마음대로 합니다. 막 이상하게 막 돌립니다. 그래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해야 돼. 그런데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루도 안 되고 이틀에도 안 됩니다. 3일 했는데요, 갑자기 얘가 10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30개를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만 하지 않으면 됩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요즘 우리 시연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줄넘기 돌리니까 단순한 줄넘기 돌리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연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시연아, 줄넘기도 안 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는 것처럼 피아노도 그래, 안 될 때가 있어. 수준이 안 올라갈 때가 있어.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아이는 뭔가 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넘어졌을 때 여러분, 넘어져고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여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 신앙의 중심을 잃고 그 중심 대신 자기 만족의 신앙, 자기 위로의 신앙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그럴 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대요. 자, 보세요. 그런데 자, 7절 말씀 읽을게요. 7절입니다.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고 나와 있는 기생의 값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요, 참으로 풍요로웠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야 이스라엘아, 그 풍요로움이 바로 기생의 값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어떻게 해요? 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에 맞는 그런 삶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욕심을 부립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공하고 싶고, 어떻게 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모든 것을 더욱더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졌는 거, 야 너희들 그 모든 것을 불살아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 것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길로 얻었는가를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수단으로 얻는 복이라면 그것은 결국 뭐다? 기생의 값으로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쥔 결과보다 그 결과를 향해 걸어온 길을 순결함을 보십니다.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요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참 실반지가 요즘에 금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6만 원 할 때야 뭐 큰 거 사주지만 지금 너무 비싸니까 실반지 같은 거 한 개 딱 좀 청어를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 실반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이 실반지 가져가고 다른 2만 원 반지 주는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예요? 여러분 그 반지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하죠. 뭐가요? 이것을 통해서 사랑의 증표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여자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금의 무게가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봐라. 너희들은 무게를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뭐를 원한다? 의미를 원한다. 너희들의 중심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씀, 삶의 자리에서요 만족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주신 것에 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뭐로 만족하지만 하나님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보다 좀 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너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중요한 것은 보세요. 맨 앞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정말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이 길 끝에 행복이 찾아오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현재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다고 느끼고 있는가입니다. 그렇게 풍성함을 여러분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참 만족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책임지는 일,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화려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죠. 눈물로 예배하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 세상을 지키시죠. 그런 교회를 통해 전쟁이 멈춰지고 재앙이 거두어집니다. 그런 성도들을 통해 이 땅의 자비와 회복이 흘러 넘친다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들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십시오. 나 때문에 이러한 평화가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평화를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